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인생 캠프가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취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 캠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남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우 목사입니다. 서남 권역은 4개의 교구가 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간엔 잠시 캠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은 사실 서남 권역은 뭐 다른 권역 다 마찬가지겠지만 워낙 지역이 방대해가지고 한 곳을 집중적으로 현장에 모여서 캠프하기엔 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2교구를 제외하고는 저희 다른 교구 교육자들은 올해 처음 지금의 교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는 신방을 통해서 조금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구의 성도들과 또 현장의 시간표가 각기 달라서 방향은 같이 하되 교구별로 현장을 두고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요. 잠시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교구는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지역이고요. 이제 영등포에 사시는 권사님의 공방을 중심으로 한 곳, 그리고 시흥동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전도운동 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가게를 두고 한 곳, 또 우리 31교구는 영등포 RUTC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과 우리 한 집사님의 미용실 현장을 두고 캠프가 진행되고요. 32교구는 안산, 시흥, 부천, 인천 지역인데 인천 빛과 소금 상담센터와 또 부천 약대동, 안산 다민족 센터를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우리 33교구는 안양, 과천, 의왕, 군포, 광명이고요. 안양의 안양동, 또 군포 3분 시장을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34교구는 수원과 화성, 오산, 안성, 평택, 천안, 세종, 대전, 충남까지 있으며 수원 영화동 우리 장안공원과 수원 홈에실 있는 요양원, 그리고 수원 동탄 지역 대청 캠프, 또 특별히 천안 지역에는 지금 코다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서 현장을 뛰고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어떤 한 여고 학교에 상담 교사분이 연결되셔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 제목을 소통하겠습니다. 저희 권역의 캠프 기도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인생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교회를 두고 일평생 나의 현장에서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요, 후대의 모든 여정 속에 표대가 될 만큼의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함께 서남 권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찬양하기 위해서 좀 이른 시간에 모였는데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2시간씩 걸려서 오셨어요. 뭐 다들 이제 멀리서 오시고 다른 지역도 다 멋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저는 서남 권역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권역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인생 캠프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익숙하기도 하고요. 좀 성도님들과 가까이서 좀 대면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또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에 특별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시면요, 그 고백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무너짐 속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 즉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노바디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업으로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고기를 못 잡아요. 이게 무슨 어부입니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무능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 캠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속에 있으면은 이게 축복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이 익숙하잖아요. 늘 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새벽에는 특별히 뭐 막히는 길도 없고 그냥 제가 가던 길로 가면 되니까 내비게이션 안 틀고 왔어요. 그렇게 가면서 뭐 이제 심심하니까 영상도 보고 차도 없으니까요. 또 말씀도 좀 묵상도 하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할 메시지를 좀 한번 읊조려 보기도 하고, 그렇게 쭉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양재동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양재로 갈 일이 전혀 없거든요, 교회 올 때. 제가 중간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거예요. 그 어둡기도 했지만 그 시간대가 늘 익숙했던 길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양재까지 와버렸어요. 너무 놀라서 내비게이션 켰습니다. 켜니까 한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한 4시 50분 출발했는데 이게 다급한 거예요, 이제. 막 뒤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내가 혹시나 예배 참석 못하면 어떡하지? 나 준비 다 했는데 억울한데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혹시 하나님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잘못한 게 있다면은 지금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행히도 제 시간에 딱 도착해가지고 무사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익숙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무뎌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방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늘 가던 길이라도 표지판이 나올 때마다 여길 지나가야 되는지 또 멈춰야 되는지, 여기가 맞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망대를 두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훈련받고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 오늘 그 당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감히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자체가 그 당시 헤롯이 오로지 가이사를 위해서 바쳤던 도시였어요. 정치적으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다고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딴 것이고요,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필립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래서 그 헤롯이 자기 아들 빌립에게 이 곳을 맡기면서 완전히 그 가이사한테 바치는,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어떤 공략을 펼치기 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이사의 말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말은 곧 법이었어요. 그리고 가이사가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에게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말과 정책이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다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되게 보편적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은요, 복된 소식. 내게 있어 복된 소식은 가이사의 말이에요. 가이사의 정책이라고요. 그러한 현장에서 그들의 기준과 방향이 틀렸음을,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베드로의 행동은요, 그 고백과 너무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마자 16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러지 말라고 두 팔을 벌려 막아서죠. 베드로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했음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17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적하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에 나는 충성된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그 고백을 맹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교인 전도 캠프는 교회 연례 행사 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 정말 내가 교회를 두고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담고 이 흐름 속에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또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내가 어떤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캠프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 속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방향을 두고 있는,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 때만이 아니고 훈련 때만이 아니고 나의 일상에서 믿어지시냐 말입니다. 마태복음은요, 16장 이전과 16장 이후는 아니에요. 16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시고요, 16장 이후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로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능하심을 증명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능력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힘을 가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세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날마다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나의 대전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셔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함께 포럼할 때에 상대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갈등이 왔을 때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준이면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진 사람은요,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수많은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역사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의 시험인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별개의 부록 같은 일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고, 심지어 죄가 스며드는 것 또한, 사단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던 것이 맞다면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점검할 것은요, 이게 누구의 역사지?
누가 주는 거야가 아니고 내가 누가 원하는 대로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적게 믿으면 적게 역사하시고, 내가 가진 복음의 어떤 내용이 빈약하면은 빈약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의 분량과 상관없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치 달라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신 다음에 24시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까 복쳐서 셔야 돼요. 그렇죠? 혹시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내 선택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의 계획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설사 내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가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리로 내 삶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 전능하심. 그런 내게 지금 문제가 왔고, 그게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을 능히 걷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은, 굳이 내 앞에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또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누구 때문에 왔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희 아빠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뱀띠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한번 진지하게, 뭐야, 너희 아버지는 사탄의 자식이야. 왜요? 뱀띠잖니.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에서 굉장히 전도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또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생명은 건지지 못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늘 제가 늘 그때 질문했던 것이고요. 왜 엄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우리 집안의 경제 문제, 또 우리 자녀 문제, 제 문제인 거죠.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자꾸 엇나가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왜 아빠 탓을 할까? 아빠 보고 자꾸 네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너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더라도 맨날 뭐 그런 상황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깨달아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맞다면은 누가 이걸 줬고 안 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서 누구 좋으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인정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를 파수합니다. 절대적으로요. 영적인 이야기를요, 많이 늘어오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도전해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설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몸부림을 예배로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말고요, 영적인 자리를 파수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닙니다. 유일한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일함으로 사라지십니까? 잘 안 사라지시죠. 우리가 알지만 나의 모든 삶의 현실과 문제, 상황에 늘 갇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캠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안재민을 만났고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또 그 자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그 권능이 처음으로 임했던 자리였기도 해요. 그렇게 부활의 권능이 임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상황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안진뱅이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경도 없었고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인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베드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권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4장에 보시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베드로가, 그 연약하고 나약했던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서 법적으로 이 땅을 살릴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 했던 그 장면이 최초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파수꾼 이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줄 알아요. 살아낼 수 있습니까? 24시간 현장만 생각하십니까? 사람도 만나셔야 되고, 가족들과 놀러도 가셔야 되고, 드라마도 보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많은 걸 하셔야 되는데 24시간 미친 듯이 현장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세요. 여기 부모님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가 되면 많이 바뀌더라고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아마 많은 청년들이, 또 신혼 부부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자녀가 태어나면 잘할 수 있을까? 내 자녀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어요. 나처럼 키우면 안 되는데, 나처럼 자라면 안 되는데. 근데 아마 다 증인들이시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우죠? 누가 키웁니까? 엄마 아빠가 키워요. 그 엄마 아빠라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고요, 엄마 된 내가 키운다고요. 아빠 된 내가 키운다고요. 그렇게 사라져요. 저희 딸이 요즘에 말을 막 좀 해요. 그래서 막 아빠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안 그러다가 새벽만 되면은 꼭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전에 아빠를 안 찾다가 꼭 그럴 때는 아빠 하면 찾아요.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물 달라고 깨우면은 전쟁 날 건데,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싸울 건데, 제 딸이 막 아빠 하면서 저 그때 부르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요. 그 새벽 2시 3시 가장 그 피곤할 그때에 벌떡 일어나서 막 그래요, 물 먹고 싶어. 심지어 그 물 뜰 때도 입이 그 찬물 먹으면 배탈 날까봐 미지근하게 한번 마셔보면서 이렇게 줘요. 근데 또 제 딸이 지가 마시는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주면은 이 컵 말고 딴 컵 달라고. 나 다시 또 그래서 딱 부어서 주면은, 요즘 또 빨대 먹는 걸 또 재미 들려가지고 빨대. 그럼 그때 내가 너 자식 아빠가 인마 사역하고 늦게 돌아와서 또 새벽 나가야 되는데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빨대 막 또 찾아가지고 또 세균에게 뜯어가지고 막 흘리고 막 그렇게 채워줘요. 또 마시면 또 가서 채워주고. 사라진다고요. 이 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근데 아빠가 되어지면요 그렇게 사라진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장면이 나오죠. 물 위를 걸으세요. 걸으신 거 보고 베드로가 신기해서 나도 걷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위를 떠 있는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고 그 모든 물 위는 예수님이 장악하셨어요. 즉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 현장은요,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물에 떴어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물 위에 뜬 것이 지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떴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발을 내딜 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야죠. 근데 안 갔어요. 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 보니까 천둥번개 치고 막 파도가 몰아치고 하니까 겁이 난 거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발을 내딜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딛습니다.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이 믿음 없는 자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조건이 되어지고 대단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 조건 없는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파수꾼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체험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파수꾼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하늘 가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들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어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지금 메시지에 쓰고 있는 그 노트의 내용들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현장 가운데요. 그러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임마누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 가운데 파수꾼으로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복음에 반응하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역량과 성격과 배경과 상관없이 파수꾼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이룬 것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로요, 이 모든 것 속에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캠프는요, 내 삶 속에서의 결단입니다. 빛이 임하고 실제 어둠이 현장에 보이면요,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가기를, 말씀을 따라가기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또 나의 현실이 아닌 교회의 시간표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나의 모든 현장과 내 삶에서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가든 당신이 원하는 길 앞에 다시금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내가 99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100번째 나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가 99번 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98번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또 엎드릴 때에 나를 또 일으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놓고 문제 있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맞다면은, 그게 믿어진다면은 결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요, 철저히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결단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해요. 다니엘이 결단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우상 앞에 절할 때에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 번만 눈 감고 무릎 꿇으면은 일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육신적으로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번 무릎 꿇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데, 근데 다니엘이 결단한 겁니다. 단순히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선조들이 왜 망했는지, 내 앞선 선조들이 왜 북이스라엘 망했는지를, 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내 후대가, 내 후손이 그렇게 살지 않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후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다는 결단이 그 결단입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빛나는 빛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은요, 내가 믿어져서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고 싶어서 하는 고백입니다. 믿어지는 것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이 밤이 되길 준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정말로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무릎 꿇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그 결단은요, 그 결단의 행함은 다른 곳이 아니고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현장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이후에 우리 만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밤에 결단하고 또 이번 캠프 때 결단하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또 제자로 돌아가요. 내 원래 자리로. 베드로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다시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제자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 캠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만한 설교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강단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사모한다는 말은요,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사모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지 못해서 젖 달라고 떼쓰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허기짐을 느끼면요,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사모하시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어떤 조직이나 잘 갖추진 시스템이 아니고요, 기도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후대들이 10년, 20년 뒤에 교회를 앞장서는 중직자로 서 있을 때에, 목회자로 서 있을 때에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배울 때 조직과 시스템을 배운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왔을 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배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거나 성경에서 답을 찾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세우셔야 됩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대립하고 나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불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